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의 그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마치 타이르듯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등장을 하지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부터 아들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아들을, 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로 맞이해 줍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있죠.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나는 아버지 밑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저 나쁜 놈, 아주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해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 망해먹고 돌아온 놈, 저 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도저히 그 아버지를 용납을 못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또 달려왔어요. 왜 그러느냐.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 이 아들이 왔는데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다독거리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고, 그리고 그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죄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제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신주의죠. 우리는 더러운 것, 위험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서 죄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죄가 우리의 삶에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험한 것,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절대로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계속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니 예수님도 죄인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것이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100여 마리의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할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이 양의 생김을 다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을 보면 그 양이 그 양이고 저 양이 저 양이고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쌍둥이를 봐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있는데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근데 목자는 양을 100마리를 키워도 그 100마리의 양을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보고 오늘 저 양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오늘 우울하구나. 오늘 뭐가 탈이 나서 살이 빠졌구나.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뭘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우리에서 데리고 나갈 때는 양 숫자를 다 세워서 한 마리라도 없지 않는가 확인하고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양이 제대로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양이 참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로 양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돌아올 때는 또 숫자를 세워서 자기의 양이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만큼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이제 낮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마 그 풀밭에 풀이 항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아주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막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세보니까 중간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뭐 한 마리 없어지지 말든지 99마리 있으니까 그것만 잘 키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목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혹시 이 양이 위험한 데 빠지지 않았을까?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혹시 맹수에게 물리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양을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마 가까운 곳에 양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면 금방 한번 사방을 둘러보면 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을 잃어버린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양은 이게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사람과 비슷해서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집이 세서 막 자기 멋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양이 무리를 놓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양이 또 찾아다닌다고 막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무리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목자가 찾아야 할 반경은 넓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봐도 없고 저쪽으로 가봐도 없어요. 더 먼 곳까지 가봅니다. 그래서 찾아보는데 양이 보이질 않아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양을 찾는데 결국에 그 양을 찾았어요.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막 이제 데리고 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야, 내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너무너무나 기뻐. 이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누자 하고 작은 잔치를 열어서 양을 찾은 기쁨을 서로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소중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양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나 기뻐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어? 관심이나 갖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인데요. 이 한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인 1데나리온과 비슷한 그 가치의 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신부들이 시집을 올 때 이 드라크마를 실로 이렇게 깨워서 10개를 하나로 해가지고 장식품으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잖아요. 10개가 한 꾸러미가 되어서 하나의 그런 장식품이 되고 결혼을 기념하는 하나의 그 기념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 그렇게 소중하겠어? 또 모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한 드라크마와 같은 별로 남들이 보기에는 소중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존재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소중한 존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도 몰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잃어버려서 또 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체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까? 열심히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부할 때도 많았고, 뜸을 들 때도 많았고, 지체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또 밖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 나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가슴을 졸여가면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8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별로 소중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실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기본이죠. 한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한 생명이 바로 나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막 나올 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가족의 손에 끌려서, 친척의 손에 끌려서, 이웃의 손에 끌려서 교회 나올 때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 같은 사람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영혼이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이 참 복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왔다, 몇 사람이 모였다, 이걸 하나의 무슨 상품 보듯이 본다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행복한 목회, 건강한 목회를 하는 비결이라고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도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영혼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격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목회자는요 성도들 향한 촉이 이렇게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 표정이 어둡거나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지금 저 성도의 마음이 좋지 않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또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옵니다. 그러면 괴로워요.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누가 안 왔다는 게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누가 지금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아픔으로 옵니다. 왜 안 왔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혹시 시험에 들었나?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았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6명, 7명, 아니 8명, 9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모으고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내가 바쁘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귀찮지만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지금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 참 좋은 것이 성도와 1대1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1대1로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1대1로 가서 만나니까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7가정을 하루에 신방할 때도 있었고 8가정을 신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경을 써서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요. 또 사순절 우리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에 나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입술이 또 붉혔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하는 거, 신방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들도 제가 양육을 직접 했습니다.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제가 직접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세례를 받는데 6주간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피곤하죠. 토요일 날 교육하는데. 또 청년들도 특히 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토요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예를 써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철학입니다. 그 말로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는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또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너무 감격이 돼요. 그거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했느냐? 두 번째 관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혼자 목자가 즐거워하지 않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떠났던 성도가 돌아왔을 때, 방황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뻐합니까? 정말 감격하고 기뻐해요. 제가 영화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너는 내 운명이라고 황정민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황정민의 아내가 과거에 다방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어머니 남은희 씨가. 그런데 집에서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전도연이를 보고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어디서 이렇게 굴러왔느냐고 막 기뻐하거든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감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구호로만 예치기보다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 나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그 열심이 동반이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누가 왔을 때 또 오랜만에 성도가 왔을 때 정말 기뻐해주고 감격해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의 처갓집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우리 작은아버지의 장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저를. 저한테 뭐라 그랬더라. 사돈 어서 오세요. 존댓말을 할머니가. 사돈 어서 오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인자한 모습과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맛있는 것을 내주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린 저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면서 사돈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막 그러고. 그리고
그 사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분도 어른이죠. 청년이었는데 그분도 저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그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성장을 할 때도 저를 보면 그렇게 그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을 해줘요. 사돈이면 멀잖아요. 가까운 사돈도 아니고 작은 아버지하고 뭐 그런데 평생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고 맞이해주는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 방황할 때 성도들이 또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6년 들어오면서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훈련을 했는데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리더들이 정말 성도들 향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뭐 사정이 있으니까 안 나왔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이제 3월입니다. 3월 이제 진짜 봄이 되는 계절 아닙니까? 또 3월 말에는 부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네이버에 블로그를. 네이버를 치면 우리 교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막 올렸습니다. 한 사람이나 볼 수 있을까? 지난주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전화했다고. 제가 전화번호 넣어놨거든요. 오늘 꼭 오십시오. 제가 했는데 보니까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